오늘 저는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각각의 주장에는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중심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경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표정들이 영 안 좋으신데 이것은 우리의 경험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지내보니까, 내가 사귀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안 변하더라.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주장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과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이 변화를 포기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나의 변화를 포기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변화를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변화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변화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변화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 또한 겉으로 갈망하는 우리의 변화의 주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왜 우리가 이런 변화에서 실패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변화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세상적인 변화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즉,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변화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시중에 세상에 출판되어 있는 이 변화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보면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변화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하고 내가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내가 운동을 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나의 개발을 위해서 내가 책을 읽어야 하고
일정한 규칙적으로 내가 시간들을 투자해야지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세상 변화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변화에 대한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변화에 대한 생각은 세상의 그들의 생각과 주장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들의 변화의 주체와 나의 변화의 주체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실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변화를 포기하고 어느덧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와 인이를 이제 어느 정도 성장시켰을 때에 이런 얘기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정 목사, 자네 엄마한테 내가 참 미안하다. 자네라고 하더라고요. 자네 엄마한테 참 미안하다. 내가 자네 엄마를 참 많이 힘들게 한 것 같다. 여든이 다 되어 가시는 그 아버님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버님이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셨을까. 그럼에도 결과가 자네 엄마를 내가 너무 많이 힘들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를 포기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출퇴근 도장을 찍고 마치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어쩌면 정말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에 딱 한 번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예레미야 오늘 본문이 되는 31장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알지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남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가 남유다를 두고 얼마나 많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주시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내용을 예레미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노 중이라도 긍휼하심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31절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 언약. 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약에 딱 한 번 나오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이 무엇인가? 새 언약이 있으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할까요?
새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헌 것. 새 언약이 있었으면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옛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옛 언약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언약,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이 출애굽기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옛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옛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선언한 대로 다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옛 언약을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물론 우리가 이 옛 언약을 통해서 변화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변화받는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옛 언약을 지킴으로 내가 변화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드디어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어가 몇 인칭입니까? 1인칭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새 언약의 주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했던 것처럼 이 옛 언약의 주체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두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누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는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시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오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변화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변화의 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변화의 주체입니까? 목회자와 직분자가 변화의 주체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직분자가 우리의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사와 직분자도 변화의 대상일 뿐, 변화의 주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 알미 우리의 변화의 첫걸음이요, 우리의 변화의 첫 출발입니다. 혹시 우리가 변화에 실패했다면 다시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의 주체만 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의 주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왜 성경은 목사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말씀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오늘날 교회의 비극과 혼란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곧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곧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돕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목사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아무데나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의지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하나? 그런데 그럴 때 나의 이런 마음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러 오신 교인분들에게는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눈물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펑펑 울부짖는 눈물이 있고 탄식으로 속으로 삼키는 눈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눈물의 농도의 차이가 아닌가? 속으로 삼키는 이 눈물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 목사,
너는 너 힘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오늘도 너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아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했겠지. 그런데 내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내 대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대신 탄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도의 문제의 원인이 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원천이,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제단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그래서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변화만 주실까? 아닙니다. 변화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 주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전도사 시절의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초등부 4학년을 맡고 계셨습니다. 토요일마다 학교 앞 전도를 선생님들과 나가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동현이 4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민이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금 특별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큰형 동현이는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다가 친구들과 조금 이렇게 언쟁이 있으면 분노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가 폭발해 버리면 아무도 이 자제시킬 수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뜯고 이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동현이와 영민이는 신방을 해보니까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이 동현이 할머니에게서 동현이의 가족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현이 어머님은 집을 나가셨고, 그리고 동현이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끊으실 때 그 광경을 이 동현이와 영민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현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여집사님이신데 그때마다 이 동현이를 품에 안고 함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반을 좀 바꿔드릴까요? 남 선생님을 다시 이 동현이 반을 맡게 하고 선생님은 다른 반으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이 우시면서 분명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도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동현이가 예수님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변화된 교인을 만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집사님에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배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말 그 앞에 엎드리고 싶은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가 아닌가. 우리 가운데 이런 친구가 한 명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목사님, 제발 저 아이 교회 좀 나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까요? 아니면 전 교회가, 목사님, 우리가 이 한 영을 위해서 예배 시간도 바꾸고 예배 공간도 바꾸고 우리가 희생합시다. 여러분, 이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옛 언약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인정할 정도로 우리들은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